대준이와 함께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37, 38장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에서의 족보이죠. 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 왜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족보 중에 아주 특이한 설명이 나오는 곳을 한 군데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가 이사를 간 이야기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사진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위에가 갈릴리 호수, 밑에 위에 강이, 밑에 있는 곳이 지금의 사해라는 곳이죠.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라고 보통 불리죠. 그 밑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일산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왜 이사를 갔을까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 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한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더 좋은 땅을 향해서 에돔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땅에 남아있죠. 과연 이것이 잘한 행동일까요? 분명한 잘못입니다. 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가축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에서가 간 곳은 어떤 곳일까? 짠! 어디서 많이 본 곳이지 않나요? 바로 이곳은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아주 멋있는 곳이죠. 요르단에 선교하고 계신 우리 강선교사님도 계신데 아직 이곳은 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주 절경이고 멋있는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서는 이 에돔 땅으로 이동한 뒤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자, 1번 잘 살았다. 아주 풍요롭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왜냐면 자기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자, 1번 아니면 2번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잘 살았다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성경을 36장 쭉 읽다 보면은 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기 때에 왕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문명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가 갔던 이 에돔 땅은 왕이 있는 곳, 중앙 집권 체제고 군사들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이 자기 재산적으로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창세기 36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의 길이냐, 야곱의 길이냐. 에서는 자기의 소유, 재산 때문에 이사를 갔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길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남아있었죠. 그리고 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막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잘 살게 되는 세상 길을 택하느냐, 잘 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붙잡느냐.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까지는 에서의 족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야곱의 족보가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족보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아빠 야곱이 이 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을 아주 편애합니다. 요셉만 사랑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은 채색 옷이라 되어 있죠.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을 형제들 다 제치고 막내에게만 준다. 형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 요셉이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꿈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볏집단이 제게 인사를 하답니다. 형들 열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볏집단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인데 그 요셉을 향해서 인사를 한다니까 열이 받죠. 며칠 뒤에 요셉이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합니다. 도대체 열이 받습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형들은 머리 끝까지 열이 받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디서 들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겠구나. 누가 시기하든 질투하든 큰 꿈을 가져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이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게 될 때에는 나도 큰 꿈을 꾸어야겠다. 나도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은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 읽다 보면은 도대체 성경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하고 아주 요상한 이런 이야기는 기록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줄거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의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 한 사람인데 여기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엘이라는 사람이죠. 엘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사람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난이라는 동생에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또 결혼시킵니다. 그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형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과 이 모든 걸 형에게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과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아들을 놓게 되면은 아들이나 딸 자녀들을 놓게 되면 이 재산들은 첫째 형에게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난은 다말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난을 또한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말은
결혼한 사람이 또 없어졌죠. 유다에게는 마지막 셋째 셀라라는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셀라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혹시나 또 다말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까 하는 이런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유다는 자연스레 셀라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고 그 다말에게 주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됩니다. 자, 그때 유다는 아마도 그 자기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땅으로 가서 장녀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말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다말은 자기를 장녀처럼 문장을 한 다음에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약조 대신 돈을 받는 것 대신에 약속의 증거품들을 지팡이하고 이렇게 받게 되죠. 유다는 한번 관계를 가진 뒤에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 장녀가 있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장녀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유다는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욕망은 해소했지만은 내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은 아주 찜찜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는데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도대체 누구랑 임신을 했느냐 이런 홧김에 다말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말은 자기에게 임신하게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물건을 나에게 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자신에게 건넸던 물건들을 보여주죠. 그때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여인이 다말이었구나. 그리고 다말은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이 베레스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대 조상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완전한 막장 드라마죠. 이러한 드라마가, 이러한 이야기가 왜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완전 어떻게 보면은 첫째, 둘째 아들 다 죽고 이 막장 집안 가운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장녀인 줄 알고 하루 만났다가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다말이죠. 근데 애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죠.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근데 둘째 오난은 이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말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을 이어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셀라를 얻을 수 없으니 자기의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다말을 아주 안 좋은 여인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중에 여자가 4명 나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말입니다. 바로 다말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진취적이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러한 장면에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사람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이 이방인 다말, 가나안 여인 다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뿌리도 근본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다말이 아주 안 좋은 여인, 아주 불쌍한 여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주 음탕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나도 아무런 혈통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보 안에, 그 약속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아주 특이한, 아주 생뚱맞은 그러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장을 통하여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